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이 복되다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의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준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잡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음식은, 이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렇게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만나면 그 집에 따라 들어가면 14절에 그 주인이 준비된 객실을, 유월절 먹을 음식,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준비된 객실을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을 것인지 준비하고 계시고 이 주인과 이미 조율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된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입니다. 12절에는 이 날을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리고 이 음식에, 이 잔치에서, 이 만찬에서 먹었던 그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하면 그 떡과 그 빵은 또 그들이 마셨던 그 잔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나의 살과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히고 그 피를 그 집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그 집을 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는 날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까? 이 잔치에, 이 만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드시고 주시는 잔치며 양식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물론 그 전에 순환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만찬 순환사를 쭉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12 중에 12절, 바로 전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리고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파는 이야기를 하시죠. 17절, 너희 먹는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다시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실 것을 또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만찬에 함께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이 만찬에 초대하시고 이 만찬에서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만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 23절, 24절 보니까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이 만찬을 마시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기쁨의 만찬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만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성만찬 성례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임을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고백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이것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속에서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먹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이 천국의 축복의 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수고스럽고 고난, 참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죠. Come to me,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1절 말씀으로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를 예언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객실을 준비하고 내어놓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전토와 집을 팔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그에게 합당한 박해를 경하여 받지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있고 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니까 나의 책임은 없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외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함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집주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시작 전에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만찬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론 유다의 행동과 이름 없는 이 집주인의 행동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상당히 큰 다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은 그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 중에서 꽤 큰 집이었을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굉장히 돈을 가지고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호적하러 막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당시에는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야영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 돈을 벌겠다고 하면 많은 돈을 받고 자기의 다락을 내어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만찬도 먹고 기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다락을 미리 준비하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산헤드린 전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잘못 관계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함께 협조했던 모든 사람을 색출해서 같이 처형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사람, 그렇죠? 그냥 집주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리 준비하여 이 큰 객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도 그 제자들 중에 많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너무 낙심하기도 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들을,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나의 현실을 핑계 삼아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사람도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많다. 제자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자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잘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먼저 됐다고 하지만 나중 될 수도 있고, 너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죽음, 이 성만찬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 이름 없는 집주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만찬 성수강에서 물론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화도 나고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책망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하시는데 막 짜증이 나셔서 아이고 너 지긋지긋하다 이 인간들아, 그런 표정,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은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쭉 여러분 읽어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자기는 절단코 안 버리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밤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도 알고 계시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가 화로 가는 그 일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가기는 하는데 근데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것도 아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시는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3번이나 제자들은 기도에 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또 깨워서 기도하라. 또 깨워서 기도하라. 또 잡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부르심 앞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도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워서 예수님 따르는 것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가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초청해서 컴투미 나에게 와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힘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중보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힘껏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